창세기 읽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6일 동안 하신 일들과, 그리고 이제 인간이 창조돼서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모습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완전한 창조 가운데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말은 이제 그 속에서 무엇인가 어둠의 영역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 말미암아 그 어둠의 영역의 비밀이 이제 창세기 3장 뱀을 통하여 이제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루시퍼가 등장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과 그 일어난 그 죄에 대한 기원, 마귀가 죄에 대한 기원이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이 만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안식을 통하여 자 복을 받는다고.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은 안식하게 완전하게 힘을 얻고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창세기 2장에 말하는 그 관계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걸 보여주죠. 에덴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온전한 기쁨들, 온전한 평화, 온전한 것들, 온전한 화평, 온전한 사랑,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깨어지는가를 뱀을 통하여, 뱀이 주인공이 아니죠. 뱀의 주체가 뒤에 빛는 배경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사단을 통하여 상도와 그 심령이 어떻게 깨어지는가를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이 앞으로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이 이제 시작됨으로 이 언약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싸움 없이, 즉 영적 전투가 없이는, 또한 그 영적 전투가 없이는 성도들의 간에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라가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워서 이긴 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창세기 3장을 한번 봉독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보이죠? 안 보이도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성경책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며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12장 천하를 깨는 자다고만 이게 이제 깨달음은 나옵니다. 자, 또 다윗은 시편 1편에 복인 사람 악인에게 따르지 않는다. 이제 깨가 시작돼서 전도서에 말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었으나 사람이 깨를 낸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적 땅은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지리라. 땅이 이제 죄에 대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죠.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근데 에덴 동산은 즐겁고 내가 수고한 것들 그대로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소산을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도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 땅 주변들도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그렇지요. 그쪽에서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그래서 은근키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이걸 먹으면 안 되고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뭡니까? 말씀을 먹고 흙을 흙을 밭의 채소고 그죠? 흙을 갈아야 되지요. 그래 흙을 갈아야 땀을 흘려야 그쪽 수고를 하고 말씀을 듣는 수고를 하여야 생명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합니까? 보호해 주시길 원하죠.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이제 나중에 이게 구속사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의롭다는 옷을 입혀주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일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창세기 3장이 가장 성경의 보고입니다. 그 보고인데 인간이 이제 완전한 인간이
뱀의 관계로, 뱀의 정체가 뭐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천하를 깨는 자며, 그래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 뱀이 옛뱀, 용이라 하죠. 용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될수록, 세상이 발전될수록 용들이, 악들이 간영하고 자라서 온 천하를 깨버립니다. 지금은 아담은 하나를 꽃이지만 아담의 죄악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죄가 계속 자라니까 이제 그 밭을 말씀으로 갈지 않으면은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했죠. 갈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생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그 강교한 계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알아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이라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 먹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고 마시는, 그래서 모든 자유를 허용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이제 그런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반드시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과 차이점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는데 구약에도 말하지요. 이웃의 경계표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들에게는 뭐합니까?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저 방종하고 인간들이 진리를 벗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뱀에게 말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태지고 빼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가감하게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왜 다른 책을 읽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죠. 즉 말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만듭니다. 의심.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신학교 잘못된데 비평신학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고 비평신학은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모르고 그것을 학문으로 받아들이면서 신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수많은 멸망의 길들로 갑니다. 자, 우리는 알고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그 죄의 길이 아담이 자녀를 낳는 게에서 죄의 자녀를 낳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래서 성과 악이 부딪히는 장면들을 통하여 이제 창세기의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완전함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겪어야 될 고통의 서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이면서 창조의 시작, 사람의 시작, 타락의 시작, 그리고 또 타락이 되면서 이제 제가 성장하는 과정들 모든 시작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했지요. 네 평생에 수고하여리라. 그리고 뭡니까? 너희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찾지 않으면, 그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알 길이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은 창이고 아벨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지요. 분서가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죄의 창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배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제 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인은 말하죠. 세월이 죄를 품고 있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자녀에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2절에 말한 그 말은 뭐예요? 가죽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데 가인은 몹시 분하였다 이 말합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니까 그 속에 뭡니까? 분함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려 했죠. 그리고 이제 다스려야 될 것의 힌트를 주죠.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나오죠.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아우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 아우의 피를 받은 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으면 너는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워 주께서 오늘 집에서 나를 쫓아내신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별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에녹이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죠. 떠나면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뭐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에녹이면 자식이죠. 이제 자식을 이제 말세 이런 일 자기를 사랑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녹은 봉헌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봉헌해야 되는데 뭘 위하여 봉헌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헌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봉헌하느냐 보시면 자, 무엇을 위해 봉헌합니까? 무엇을 위해 봉헌하냐면 자녀를 위해 봉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 보이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제 자기를 위한 이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아가 지금 이제 제약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모야일을 낳고 모야일은 모두사이를 낳고 모두사이를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마의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신라는 두발가의 나선이 그는 구리의 쇠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의 너희는 나와 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신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자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이지라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니 이는 하나님이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의 여러분 이게 재해적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예, 창세기 힌트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모든 짐승을 짓게 했지요. 이러면 그것은 뭐 또 여기도 말하면 자 옛날 원시 시대 때 뭐합니까? 쇠를 만드는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댔죠. 즉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진화론은 아니죠. 진화론이 아니고 그래서 허구들이 등장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또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과학이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과학이 이미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인간이 점점 죄로 말미암아 문명이 더 격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의 이제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하시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사람이라고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날을 낳았고 게날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제 4장의 재해 성장과 5장의 이제 아벨의 자손 셋이 살아가면서 가인의 자손의 나이가 안 나옵니다. 셋의 자손에는 강건한 한 평균 900살 이상의 나이들을 다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자녀들 낳았겠죠. 어떤 일설이야 50억이다, 100억이다, 150억이다 하죠. 여러분 1000년까지 살면서 계속 낳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이 나이를 계산하면 1651년 동안
인류가 형성됐죠. 인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의 인류만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에 한번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한 150억 이상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류가 50억도 계산이 되고,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1년에 2명씩 이렇게 낳는다 가정하고 해보니까 이제 한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인생들이 흘러가는 장면,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흘러가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현상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은지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신이 땅에 내피름에서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을 생각하시 보이고 그에게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죄성을 한탄하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서러우려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능과 공주의 생각이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시대를 보여주죠. 사람의 죄악에 관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란이 관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간을 도저히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여주죠. 또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죄악으로 관영해지면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그래서 유예된 시간 120년 시간이 예표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맛을 보시고 교회 와서 상세히 배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생각 자체부터가 우리가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이제 깨닫고, 또 제가 시작된 창세기는 뭐예요? 죄의 시작이죠. 죄의 시작, 창조의 시작, 가정의 시작, 또 가정이 타락하는 시작, 사람의 타락의 시작, 모든 시작입니다. 기원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시고, 또한 또 마침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